할렐루야.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한 번 더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한 번 더 나를 부르신 예수님. 나를 부르신 예수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요,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병을 고치시기보다도 우리가 더 주목할 본 구절이 무엇이냐면은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맺었거든요. 과연 이분이 누구시길래 병 고치는 건 어떻게 의사의 힘으로도 아니면 뭐 그 당시 어떤 은사로 고칠 수 있다고 치겠지만은 어떻게 죄까지 용서하실 수 있겠는가? 이것은 신권이거든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맺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면은 이제 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처음에 5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라고 되어 있거든요. 레위라고 불러낸 세리, 이 사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름이 누구로 나와 있느냐 하면은 마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 레위라는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앉아있는 그 세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 마태, 세리 마태, 그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나를 따르라. 자, 우리 5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8절,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땠습니까? 28절, 그가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따르게 되었다. 주보 1번 말씀, 주보 1번 문제.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마태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이 구절을 그대로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라고 되어 있을 때 left everything 하고 그 다음에 and followed him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에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에게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을 이제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입니다. 바로 그와 똑같은 맥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마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칩시다. 예수님이 나를 민수나 하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따르라. 아멘. 아멘. 따르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라고 난 확신이 간다면 난 다 버립니다. 그죠? 근데 뭐 이게 뭐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평소 존경하는 어떤 신앙의 선배가 나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따르라 그럴 때는 우리가 잠깐 멈칫, 과연 따르면 되니까 내가 여태까지 쌓아둔 이 내 재산과 나의 식구와 내 집, 나의 모든 환경 이런 걸 어떻게 버리고 내가 떠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아주 갈등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단 종파에 빠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사이비교주를 따라갑니다. 그죠?
그 확신이 있는 건지 뭐 그들만의 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짐작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으로만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할 만한 가치를 느끼니까 이들은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 도박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갖다 올인한다고 합니다. 올인한다. 그죠? 그냥 어떻게 되든 말든 다 넣는다. 심리학적 언어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몰빵한다고 합니다. 몰빵이에요, 그냥. 난 예수님밖에 없다.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까? 소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도 내가 그분을 따를 수 있을까?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분명히 영적인 힘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죠? 그 상대를 압도했을 것입니다. 지체 없어요. 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 지금 소위 마태라는 사람은 직업이 뭐냐 하면은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가 뭘까요? 세무서 직원입니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세무서 직원이에요. 우리나라에 사람들끼리 하는 말들이 뭐 저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신이 내린 직장? 어떤 직장인데 신이 내린 직장인가 봤더니 주 4일 근무도 하고 성과급 많고 연봉 세고 집에서 근무해도 되고 이런 걸 또 신의 직장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이 내린 직장? 그런 직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이 당시에 세리 마태가 가졌던 이 직업은 과연 그냥 단순한 세무서 직원이었을까? 그럼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보면 이 당시에는 어땠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 유대인들은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라면 해야 되고요. 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로마의 식민지격인 그 당시 그 시대에 세리, 그리고 주로 세금 징수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활동한 사람들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세리라고 하는데, 특히 이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로마 제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금 징수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기업을 그렇게 두게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어로 얘기하면 퍼블리칸이라고 불렀어요. 쉽게 얘기하면 퍼블리칸, 세리들의 역할은 뭐냐면은 로마가 정복한 그 당시의 그 속국,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 시대를 이제 로마를 대신해서 이들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정당하게 걷어들이면 너무 불평이 없겠지만 그들이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로마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을 일단 선납하고, 세금을 그 직원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한 세금을 주민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부과해서 그걸 받아내서 자기들의 삶을 꾸려나가는 그러한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은 이 세리들이 아무개한테 세금을 매길 때, 예를 들어서 이보라스에게 세금을 매긴다 그러면 얼마 벌었어요? 얼마 벌었습니까? 보통 한 달에 얼마 버세요? 죄송하죠. 잘 몰라요? 네. 그럼 딱 인상 좋고 돈도 많이 벌게 생겼는데 한 달에 세금 100만 원씩 내세요? 뭐 내야 되는, 그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신인순 씨, 평소에 나랑 친하니까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아는데 10만 원만 내도 돼? 이러면 1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자기랑 친하지 않은 사람 이상 이들이 과연 적게 받았을까요? 같은 유대인끼리라도
우리는 그 일을 위탁받아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고 로마 제국에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평소에 인상은 좋고 자기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은 마음껏 매깁니다, 세금을. 근데 조금 친한 사람, 아직 뭐 동종이 가는 사이 자기 마음이 있으면 막 깎아주기도 하는 그러한 무법시대에 분리받은 세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 그러면 쳐다도 안 봤다는 거예요. 보기도 싫은 꼴보기 싫은 인간들. 소위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뭐 이완용이라는 분이 뭐 그렇게 위험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모르겠어요. 난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한쪽에서는 또 정당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나는 그 시절을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국의 앞잡이 세리들도 아마 그러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에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다라고 하면요, 그 중에서 최소한 줄반장 쪽 되는 사람, 뭐 세무서장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럼 제법 높은 자리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평생 아주 고생 안 하고 먹고 살 만한 그런 직위도 있고, 소위 공무원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마태였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실 때 그는 직장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결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9절 보니까 레위가, 마태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여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고, 그래서 내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집에서 내가 잔치를 벌이겠다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거기에 이제 누가 왔겠습니까? 세리들이 막 왔을 거예요. 직원들이니까 같은 동료들이 왔을 거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아주 막 들썩들썩한 자리였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여기에 대한 그 광경들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의 반응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네. 그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 이 시대의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다? 죄인 중에 그냥 죄인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나? 그들을 털어버리고 아예 상대를 하지 말고, 아니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어떤 그 충격에 말을 하는 충돌을 하는 현장도 아니고 그들과 즐기면서 먹고 마시는 모습을 이들은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여기에서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레위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기쁨을 잔치로 표현하였던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과 이 기쁨을 나누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비난하는 모습.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을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하셨다, 어울리셨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기쁜 뜻은 뭐냐면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의로운 척 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심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한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은, 어려서부터 보십시다.
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복음이 잘 심어져요. 그죠? 뭔가 더 이상 삶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이 잘 심어지지도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떻다? 예, 바늘 구멍가 얼마나 작습니까? 낙타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 바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바늘은 누가가 직업이 의사잖아요. 의료용 바늘이라고 하죠. 좀 더 조그만 거예요. 우리가 쓰는 그 대바늘 막 이런 게 아니라 꿰낼 때 쓰는 바늘이에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모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바리새인 얘기하니까 뭐 이제 익숙해졌겠지만 그들은 우리가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10의 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그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것을 본으로 삼고 모든 사람들 우에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일까요? 존경스러운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도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고요. 이제 더 교만해지면 이렇게 해서 천국도 가는 것이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만입니다. 이것은 교만이에요. 어떤 교만이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과시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교만입니다. 죄인은 어떻습니까? 죄인은 소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리들은 그 죄를 저지르면서 속으로 어떤 가책이 없었을까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먹고 살려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불의인지 알면서도 이런 일을 범할 수밖에 없어. 거짓, 그리고 겁도 줘야 돼. 압류도 해야 되고, 욕먹는 거 모른 척하고 얼굴에 철판도 깔아야 되고. 하나님은 나 같은 놈을 어떻게 보실까? 그런데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에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은 그냥 열리는 거예요. 죄인은 내가 죄인임을 아심에도 나를 보신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여서 내 죄를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 맡기겠습니다. 한마디로 의인과 죄인의 차이, 우리 주보 4번 해보겠습니다. 주보 4번, 의인과 죄인의 차이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 이 차이입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죄인, 필요 없는 사람은 의인. 예전에 저희 은총이 엄마가 이제 저랑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한동안 일을 안 했어요. 이제 아이들 이제 집에 키우느라고. 그러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 다시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그 뭐 십몇 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들어갔는데 집 근처에 있는 어느 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원장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은 병원이 많이 생긴 병원인데 기도를 해달라. 어떻게 기도를 해주냐?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병원에 환자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환자가 많아지게 해달라. 병원이 잘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환자가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이거 주변에 있는 사람 죄다 아프라는 거잖아요. 네? 이런 기도는 과연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여러분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병원을 위해서 주변에 그 당시에 살았던 우리 동네 환자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그 병원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모두가 건강해져서 그 병원이 환자가 없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난 이거 답이 안 나와요. 그럴 일. 그럴 일 없습니까? 큰 교회 교인 많은 데서 네. 대척교 초반 교회로 교인 교육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네. 좋습니다. 어쨌든 병원 입장에서는 그것도 환자가 많아지는 거 우리 코로나 겪었잖아요. 몇 년 동안 혼났잖아요. 죄다 여기저기서 이거 사람 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까? 환자들이 너무 많으면 병원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병원은 잘 됐습니까? 혹시? 코로나가 잘안 됐지. 안 됐어요? 코로나 그 예방주사 맞춘 병원들은 좀 된 건가요? 그렇죠. 그 주사 예방 주사 때문에 되는 데도 있었고. 그렇게 지정받은 병원들은 그때도 이런 제도도 있었고. 알겠습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저런 것도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마다 예배실이 꽉 차요. 보면 다 고3 어머니들. 그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대학,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럼 남의 아들은, 남의 딸은 다 떨어지는 소리잖아요. 내 자식.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기도일까요? 어떨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는데 내 자리에 있는 자리, 내 기도의 힘으로 내 아들이 뭐 서울대, 뭐 의대에 붙었다고 칩시다. 내 기도로. 그럼 내 기도로 붙어야 될 어떤 애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생각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어쨌든 본문하고 자꾸 빗나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기도에 대해서 정말 어떤 부분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답은 분명한 거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그죠? 어떻게 우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외에 너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먹고 사는데 걱정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런 걸로 기도할 때는 괜히 찔림이 있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 그건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잘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텐데 라는 생각은 있는 거예요. 제가 감히 똥똥거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먹고 사는 걱정은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먹고 사는 걱정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었다. 저희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해가지고 뭐 하다못해 옛날에는 아이 분유도 제대로 막 못 먹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걱정이 안 됐다 그러면은 제가 가정에 불충실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답도 있고 답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건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갈 때 구원의 필요성, 구원은 과연 누가 받아야 되는가? 누가 받습니까?
죄인이 받습니까? 의인이 받습니까? 죄인이다. 네? 죄인. 죄인은 구원 못 받잖아요. 의인이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구원론에 대한 이심층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 된다는 원리거든요. 믿음으로. 뭐냐면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아파요. 내가 내 죄를 사해 주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픈 이유로 의사를 만나야 돼요. 이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해요. 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해준다. 아무리 죄져도 그냥 예정론에 의해서 택함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거네. 아무리 착하게 살라고 해도 택함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죄인 되는 거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이 원리에 의하면 나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도 그냥 예정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해 주시니까 나 구원받는 거고요. 어떤 억울한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살아도 택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해도 너무 불공평합니다. 아니에요? 불공평하잖아요. 세상에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들을 제껴두고 저 악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구원받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불공평한 겁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론에 당신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이런 나를 왜 그냥 두시고 나를 택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붙잡고 한번 결단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억울하다면 거기에 답은 분명히 나와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거부를 해요. 희한하게. 정말 그것이 억울한 사람은 단 한 번이라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뭐길래 나한테는 하나님 손길을 안 내밀어 주십니까? 이렇게 한번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두 팔 발로 그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구원에 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자신을 의인으로 자처하기보다는 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 지옥불에 떨어져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죄인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이 오늘 마태에게 말씀하셨던 나에게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니 내가 예수님 손 꼭 잡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5번을 보면은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해야 할 때는 그렇다면 언제인가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였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구나 하면서 또 비난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잔치집에서 어떻게 먹을 것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먹고 즐기는 것이다. 언제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 이 날을 위해서는, 그때가 되어서는, 바로 이 고백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먹을 것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배제하고 하나님께만 매어달린 구원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단장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먹을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마지막으로 결단의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직업, 환경보다 예수님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가 그 안에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죄인된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5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